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찌 그리 하실 수 있으셨을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을 떠날 때도 우리 가운데 있었을런지도 모르죠. 하나님도 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인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도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남편이 저럴만 하지, 늘 새벽 기도하던 남편이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한 것 보면서 아내가 진짜 저럴만도 하지, 그렇게 바라보다가 아내가 우리가 이렇게 도저히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남편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이 일어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말 한마디는 다름 아니라 당신 진짜 하나님 없이 이제 살 수 있어? 당신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어?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점검해야 할 질문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게 그래도 믿음으로 붙잡아진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이요, 성소에 올라갈 때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120편 그리고 이제 121편 두 번째 노래인 것이죠. 시인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질문을 합니다. 이 산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놓여있는 그 높은 언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시온산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 광야길을 떠나는 이가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본다. 이 의미는 뭘까요?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다는 거, 그거 의미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광야길에서 문제의 시작을 만날런지도 모르는 거죠. 주변의 환경과 대적자들이요, 마음 흔들어 놓을 만한 이야기 계속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넌 도대체 순례길 떠난다고 하면서 정말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니? 세상에서 이것저것 챙겨가면서 의지할 거 챙겨야지. 너 주변 머리가 없어도 진짜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듣는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넌 도대체 뭘 믿고 사냐? 너 순례길 떠난다고 하는데 너 지금 너 모습 봐라. 네 꼴을 한번 봐라. 너 그렇게 한가하게 살 때냐? 이런 이야기를 순례자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례자가 스스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순례자가 분명하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당시 바벨론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도 같은 그때에, 그 제국의 신들이 모든 것을 접수한 것과도 같은 그때에 순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주관하는 세상의 권세에 하나님 아니라 따로 있어. 이렇게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 시편의 이 순례자가 고백하는 건 너무나 간결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 계속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순례자의 믿음은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하게 될 때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너희 신은 졸고 있는 거 아니냐? 자고 있는 것 아니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순례자의 오늘의 이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정말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넘어서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넘어지고 무너져서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런 마음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순례자의 고백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난 지금 이미 넘어져 버렸는데. 말씀 따라가면서 주님 주시는 한 마음이 있었어요. 순례자의 삶은 광야에서 멋지게 정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은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의 성소에 도달하는 것이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저 저 세상 바라보며 지금의 현실 버티자, 그렇게 살자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의 그 자리에 동행하고 계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매 순간을 살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넘어진 것으로 삶을 결론 짓지 말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걸음마 배울 때 수없이 넘어졌어요. 학창시절에요, 수없이 고비고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을, 내 삶을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내 삶을 그저 내어주면 바로 그 순간, 그때 세상이 세상 기준으로 나를 실패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이제 넌 진짜 어렵겠다. 넌 이제 다 끝났다. 넌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으세요. 쉽지 않은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길을 선택하여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마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날 선택하면 된다. 너 늦지 않았다. 날 선택하면 된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신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요, 모든 악에서 지키시고 건져내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절 이하에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 말씀에 대한 답처럼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 재난과 악한 현실이 우리 앞에 전혀 없는 것, 완전히 제거된다는 의미로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순례자의 삶에도요, 재난과도 같은 환난, 악한 현실, 악한 권세의 유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재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순례의 길,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떼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순례의 길 떠나기 전에, 믿음의 길 걷기 전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한 걸음을,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떼어 걷기 시작하면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우편에 여전히 계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며 길을 떠났어요. 약속 하나 붙잡고 길 떠난 겁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약속 하나 붙잡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상황을 그들이 왜 안 만났겠어요? 아브라함도요, 세상의 권세 무서워서 사라 누이라 거짓말 했을 때가 있었어요. 거짓말 해서라도 좀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주님을 더욱 의지했어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가 살았어요. 반면에 롯의 부인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미련 버리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 세상의 것 바라보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굳어졌어요. 이 세상에 아예 고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약속한 땅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났던 사람들에 관해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같이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덧붙여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례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참 부모님이 되신다는 그 삶을
순례의 길에서 매 순간 누렸어요. 세상에서 얻고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구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 고향에 가기를 원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향,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삶을요, 이 땅에서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뭘까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 우리가 이미 이곳에서 영원을 누리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특권으로 누리며 사는 순례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그 기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중심에 놓인 자와 주변에 놓인 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세상 따라서 부요한 자, 힘 있는 자, 중심부에 놓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도요, 소위 세상의 순례자가 있는 것 같아요. 힘과 돈과 명예 중심부에 진입하려고요, 세상 방식 칼같이 따르면서 여기에도 한번 속해보고 저기에도 한번 속해보면서 세상 길 따라 순례의 길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해요. 근데 이 믿음 정말로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뭘까요?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난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야. 난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도움이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함부로 좌지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이시다, 강력히 증언하고 있어요. 개인을 지키시는 분, 그런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한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당신의 자녀들, 창조물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사소한 일들까지 살피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자는요, 사실 가장 작은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한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작은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는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분명해요. 돈 때문에 아니에요. 힘, 권력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우편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죠?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 변해서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어요. 부르지 않을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과 같이 부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 찬양으로 참 많은 은혜를 누렸던 것 같아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청년의 때를 보내는 지체들과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많은데, 찬양의 제목이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 가사는 알려드릴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영원히. 사실 이 찬양이 청년들과 이 찬양을 하며 은혜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앞이 안 보이는 안개를 지날 때 같은 거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가 정말로 어찌 될지를 모르는 청년들이 영혼의 밤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시기를 보내요. 그런데 사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주님은 여전히 산같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나가고 들어오는 일상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언제나 지켜주세요. 우리 삶의 모든 매 순간을 주님이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여 떠나서는 안 돼요. 나의 도움이 되시고 지키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내 일상을 살피신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젠 좀 일어나야지. 이젠 좀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밥은 먹었니? 조금 용기를 좀 내보면 어떨까? 너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니? 너 이래서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야? 내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일 순 없겠니? 그래, 잘한다. 너 한 걸음만 내디뎌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의 길 걷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초대교회에는요, 성도들을 표현하는 말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기도 전에 정말 먼저 나온 말이 있어요. 굳이 표현한다면 그 길에 속한 사람들. 그 길은 뭐죠?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니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만 표현했어요. 그게 믿는 사람이고 성도였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삶의 매 순간 말씀대로 살기를 도상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 길로 삼고 진리로 삼고 그들이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례길에서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 길 걸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루신다는 약속만큼 그렇게 확증한 도움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데 그 길 되신 주님께 속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 늘 동행한다면, 우리의 우편에 항상 계신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한 걸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며 사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 누릴수록,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의 길을 쫓으면 쫓을수록 분명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도우신다. 그 주님의 도우심의 통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는 그 역사적이고 놀라운 사건에 우리가 통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례의 길에 감당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저술가로 믿음의 삶에 관한 통찰, 지혜를 잘 표현한 작가 한 명, 여러분 잘 아시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때라는 제목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가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 실화를,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책을 끝맺고 있어요. 얀시가 마르사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 나이가 그때 26이었어요. 얀시가 그가 참 매력적인 여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루게릭병을 걸린 거 이제 그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루게릭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대학교 도서관 직장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니까 혼자서 휠체어를 탈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했고, 누군가가 옷 갈아입는 거 도와줘야 했어요. 시간이 더 지나니까 화장실 가는 거 남에게 맡겨야 됐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르사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는데, 더 비참했던 것은 그렇게 아파하며 눈물 콧물 흘린 거를 본인 스스로 닦을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과 콧물을 누군가가 닦아줘야만 했어요. 이러한 고난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겠어요. 필립 얀시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런 고난이 이 마르사 그녀에게는 모욕적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얀시가 이 마르사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영생, 하나님의 치유와 부활의 소망을 전했어요. 그런데 얀시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 이야기가 그녀에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까. 그런데 이 마르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어요. 나는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 갖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해. 참 귀한 고백이죠. 내가 지금 공포 때문에 믿음 갖는 거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어떻게 그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녀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얀시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그녀가 거의 삶의 마지막이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녀의 삶의 마지막 시간, 적어도 2주간의 시간을 시카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일상을 보내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2주간 24시간 내내 전적으로 그녀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병원, 의료기관을 떠났을 때는 그녀는 국가로부터 어떤 재정적, 의료적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누군가 도와야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시카고의 모든 단체 중에 한 단체, 에반스톤에 있는 레바 기독교 단체가 그녀를 돕기로 합니다. 그래서 16명의 여인들, 엄마들이 자원했어요. 근데 그녀를 돕기 위해서는요, 자신들의 삶을 다 서로가 서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24시간 도와야 하니까 16명의 여인들이 서로의 가정과 아이들을 돕는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2주간 마르사의 모든 삶을 함께 도왔어요. 그녀의 불평도 들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옮겨도 주고, 책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녀와 함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랑해 줬어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재조정해서 마르사에게 자신들의 삶의 시간을 내어줬어요. 마르사와 고통을 나누며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해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었어요. 결국 마르사가 질병의 고통, 두려움,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아니라, 누군가의 싸구려 동정심 때문에 하나님 받아들인 것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녀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배 중에 너무나 몸은 연약했지만 간증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르사의 순례길에서 그녀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됐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을 결론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고 결론짓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의 끝에 관하여 성서는 그저 잘 될 거야, 멋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품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순례의 길에서 성도가 결국 도달할 곳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나 혼자 가는 거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결국 도달할 곳,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을 우린 지금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아픔까지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순례 기자가 질문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이 믿음으로 성찬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과 온전한 믿음의 연합 누려서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걷게 하소서.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